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을 우리가 거룩하게 경건하게 보낼 수 있을까?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 4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37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2명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2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설명을 듣고 이제 2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엉뚱하게 도리어 다시 한번 질문을 이 2 사람이 합니다. 예수님, 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질문을 했는데 이 2 사람이 또 다른 질문을 가합니다.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내 병 고침받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 부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이 2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2 사람의 관심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재산을 많이 갖고 있은들 뭐 할 거며 내가 건강한들 뭐 할 겁니까? 건강해도 내 멋대로 살면 소용없고 내가 큰 부자가 돼도 내 멋대로 살면 소용없습니다. 근데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이 들었어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천국이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멘. 동행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2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자신의 친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게끔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이 2 사람들처럼 예수님, 이것도 저것도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며 살길 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묵상할 말씀은 무엇인가? 나는 이 사람들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 번째로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앉혀드리고 예수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동네에 내려가서 예수님 요기할 수 있는 먹을 것 좀 우리가 구해갖고 오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놓고 이제 동네에 내려가서 먹을 것을 구해갖고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여기 먹을 것이 있습니다. 여기 양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것 좀 드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이 시장하실 텐데 예수님에게 누군가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의아해합니다. 이때 의아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중국에 주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하의 폭군이었다고 해요.
이 주왕이라는 사람이 신하들을 시켜서 상아로 만든 젓가락을 만들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에 이것을 본 기자라고 하는 유명한 성인 군자가 있습니다. 이 기자라는 사람이 나라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한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를 합니다. 상아로 만든 젓가락, 이러면 나라가 망하는데 라고 하면서 큰 걱정을 합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면 이 기자가 바라볼 때는 상아로 만든 젓가락을 쓰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음식을 담는 그릇들도 거기에 걸맞는 그릇들을 만들게 명령할 것이고, 또 그 그릇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그릇에 걸맞는 음식들을 해갖고 오라고 할 텐데, 예를 든다면 상아로 만든 젓가락으로, 또 그릇도 옥으로 만든 그릇으로,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전혀 먹을 수 없는 값비싼 코끼리 요리라든지 표범 요리라든지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진귀한 음식들로 해오라고 신하들을 닥달닥달거릴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 해다가 그걸 먹다 보면 야, 여기에 걸맞는 궁궐이 너무 초라하다, 궁궐을 다시 한번 호화롭게 잘 짓자 해갖고 그것을 또 명령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하고 말 텐데,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텐데, 이것 때문에 기자가 걱정을 했어요. 기자가 염려하는 것은 상아 젓가락 그거 하나 때문에 걱정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시작되는 앞으로 주체할 수 없는, 나라까지 멸망할 수 있는 그 욕망, 그 욕망의 시작이 너무너무 걱정스러워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을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 상아로 만든 젓가락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내 양식이 있다, 내 양식이 뭔지 아냐,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내가 먹을 양식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중국의 주왕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양식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먹으면은요 피와 뼈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참된 피와 뼈가 될 수 있는 양식은 뭐냐? 하나님이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을 해나갈 때에 저 하늘에 상급이 쌓이게 되고요. 아멘. 또 양식이라고 하면 어제도 먹었지만 오늘도 먹어야 되고, 오늘도 먹지만 내일도 먹어야 됩니다. 아멘. 또 오늘 아침도 먹었듯이 점심도 먹어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힘이 생깁니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내가 아침에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았듯이 점심에도 저녁에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될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면서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양식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장사가 도통되지 않는다는 재래시장에 유력한 정치인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건 틀림없이 선거철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김없는 것은 그들이 재래시장에 도착하면서 기자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맨들이 착착착 사진을 찍습니다.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방송국에 내보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 목요일날 저녁에 주님은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식사를 나눈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습니다. 큰 수건을 허리에 두릅니다. 그리고 대야에다가 물을 뜹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발을 씻겨줍니다. 누구였을까? 제자였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그곳에 기자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카메라맨도 없습니다. 은밀하게 누구에게 드러나지 않게끔 은밀한 가운데 속에서. 그래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섬기러 왔노라. 이것이 주님의 삶이셨고 주님의 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닮아서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봉사를 통해서 내가 다른 일속을 챙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을 닮아서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섬기러 왔노라.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결단할 수 있는 귀한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이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됩니까? 또 아이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말씀을 듣느라 시장한 사람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서 남자 장정수만 해도 5천여 명을 먹이고도 남길 정도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게 죽어야 될, 사형당해야 될 그런 이유가 됩니까? 여러분, 누가 주님을 죽였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입니까? 로마 병정입니까? 군중들입니까? 그래요, 맞아요. 그들이 예수님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출발점은 어디냐 이거예요. 그 출발점은 놀랍게도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러 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왜 살아갑니까? 송기원 목사는 왜 살아갑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그럴 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나라에 저와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이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멸시와 전대를 받으니 왜 말이요. 그는 죄악도 사악한 죄악도 없으리라. 그가 초롱을 받으리로 우리가 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